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래서 요 사방의 합계란 말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생긴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합계가 18,000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삼마. 저는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견고하자 그런 표를 원래 걸었는데, 복음으로 견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삼나이 로살릿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찌 했습니다. 오늘은 삼 합니다. 찌두케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찌두케누. 찌두케누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여호와 찌두케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꼭 한번 오늘 약속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기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럽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이때 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를 그렇게 믿고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고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 깨달음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차 사줄게 해놓고요, 그랜저나 좋은 차 사주면 걔는 웁니다. 차 사내라고. 그렇지 않아요? 애 보고 차 사줄게는 장난감 차예요. 그러나 큰 기업의 사장 보고 제가 차 한 대 선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장난감 차 사주면 이게 장난치나 이러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차 사줄게라는 말도요, 사람의 수준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성숙한 모습으로 듣는 귀가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깨닫는 게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또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래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자꾸만 나를 보고 말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찌두케누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와 찌두케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적으로요 하나님과 동일한 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날 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과거에 지난날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가 우리에게 왔대요. 우리가요 좀 고쳐져 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행한다고 해서 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는 여러분 잘 살려고 애써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의견대로 나도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애써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혹 잘 안 살아지거든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너무너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늘 그래서 산마를 합니다. 산마가 뭐냐? 산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48장 오늘 35절 제일 끝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전은 지어진 바가 없는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축구 경기장 한 10배 정도 큽니다. 대충 그러면 감이 오지요? 축구 경기장 10개 정도 되는 큰 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43장 이런 데 보니까 그 성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전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동쪽 문에서 샘물이 서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을 묵상하고 일천척 청량을 하고 재어보고 묵상을 하고 이랬더니 이 강물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장이란 바다가 되는데, 놀랍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다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큰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지은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성전이고 완벽한 성전이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인 것?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앞으로 이 성전은, 이곳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왜 청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에스겔에는요, 에스겔 성전은 이게 높이 넓이가요 그 당시에 지을래야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성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성전 짓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성전을 꾸밉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요 요한 보고 그럽니다. 야 요한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어린아이의 신부를 보여줄게. 근데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이 통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이 아름다운 성전, 큰 성전,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성전,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서랍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며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보좌에 보니까요,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가득한 걸 보고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여호와 삼마와 다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호와 삼마 하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삼마 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돌아오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영광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찬미를 하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또다시 그 성전을 덮더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루어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 샴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좀 잘 살아가지고 좀 내가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좀 바치고 영광 돌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 지어준대요, 저 시골에. 그래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예배당 안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샴마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여호와 샴마.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그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실대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미리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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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랬는데, 이때 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명이라는 그 원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해놓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할 때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거리 두게 하지 마시고요, 친구가 뭡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 모두를 하나님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세상 친구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완벽하게 사랑해서 완벽한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이 초청을 여러분 오늘도 받아들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문만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함께하는 그 친구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삼마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여러분 때때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내 혼자지 싶지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제가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내가 목사 된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쯤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목사 그거 하기 싫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 안 한다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내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것도 좋대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 뭐 고치는 일이 있으면 제보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선교사는 참 오지에 가서도 혼자 살아남아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오만 것 다 입에 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훈련요. 못 먹는 게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보고 뭘 좋아하는가 묻는데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야 된다. 에? 우리 한국에서 안 먹는 것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선교사 한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요 그 옛날에 골로 썼거든요. 저 석유 골로. 그거 심지 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 빼고 끼고 하는 거 그 다 배운 거예요. 자전거 조립 분해 조립 다 합니다. 촌에 가면 자전거 스스로 고쳐 타야 된대. 저희 아버님이요 이렇게 자동차 시대 휴대폰 시대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선교사 된다니까 의료 선교사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제가 병이 오게 되고 여러분 병이 오게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볼 것이고 이번 금요일에 우리 치유에 대한 거 이야기할 건데 제가요 2년 반 동안에 벗어날 수 없는 심한 아토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물만 먹어도 아토피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갔다가 집회 제일 뒷좌석에서 제가 기도를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럼 내가 신학하고 말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겠대요. 그리고 의자 장의자인데 가운데 길을 비켜래요. 근데 그때 안수 처음 받아봤다니까요. 그 의자를 가넘고 와가지고 안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머리 한 대 때렸어. 좀 더 한 대씩 때리고 그냥 지나가더만요. 그런데요 털커덕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괜히 거기도 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뭐 하나님 병 치료해서 내가 이 신학을 오긴 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너 하나님 거짓말하냐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라. 그래서 제가 목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안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샴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여호와 샴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 전거해라고,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려서 그들도 너처럼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그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알고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걸 자꾸 묵상하고 따라가면 쉽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 샴마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성령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너희들 내가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면서요,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이 2가지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영원히 함께 한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7장 요한복음 47장이 아닙니다. 7장입니다.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 말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과 너는 하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내하고 하나다. 너하고 내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성령님이 자꾸 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뭐 하느냐? 자꾸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도가 터진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분이요, 예수님을 자꾸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꾸 정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분 그럽니다. 목사님, 나 일하면서요 손님들 오면 목사님 자랑한대. 그게 정언하는 거예요. 자꾸 정언한대. 이분이 뭐라고 자랑했냐? 우리 목사님 4인 4색 나왔다고. 그래 자랑했대요. 그 진짜가 한번 보자 하더래. 그래 보여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책망의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 성령님이 하시는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은밀한 죄에서 떠나서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분을 붙잡고 거룩의 길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면 야, 니 예수와 옳게 안 믿냐? 이거 책망한대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고, 의에 대하라는 말은 야,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야.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갔어.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대해서 자꾸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았다. 너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 내 안에 산마가 하시는 일이 인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틀림없는 인도가 여러분 일평생 함께함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8가지로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가 나에게 있음을 자꾸만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호와 샴마를 자꾸만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여호와 샴마.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 샴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임마누엘 한다. 여호와는 우리와 같이 하는 분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 불러달라 했습니다. 여호와 샴마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람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능력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 한번 하고 찬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 샴마 우리 했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마음이 정말 맞고 사장이 존경이 되고 하면 그 밑에 분 중에 훌륭한 분이요, 나는 사장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장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서빙을 하나 해도 아이고 나는 주인님 사장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요,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이상한 말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경고해서 나는 여호와 샴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